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그 10장부터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이제 서로 은혜를 나눴어요. 이렇게 한 영이 같으면 같은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이 같으면 같은 마음이, 같은 동하는 마음이 있어요. 통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성령과 악령은 굉장히 대치돼요. 그러니까 극적인 뭐죠? 극적인 뭐라고 하나? 극적으로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는 거거든요. 중간지대는. 성령이면 성령이고 악령이면 악령이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예수 믿었지만 어느 때는 완전히 뒤집어 써가지고 완전히 번아웃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분도 있고 가장 바람직한 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게 우리 어린아이를 길러보셨잖아요. 어린아이 기를 때 어린아이가 뒤집을 때 뒤집어야 되고 또 일어날 때 앉을 때 앉아야 되고 또 길 때 기어야 되고 일어설 때 서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영적 장애인인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극적으로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만나자마자 복음을 증거하고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가봐봐요. 하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전제로다. 지인 중에 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뭐예요? 그거 깨달을 때는 뭐예요? 내가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제약을 범하고 범한데 또 범하고 또 범하고. 그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앙의 깊은 단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겉불 신앙이 있고 생수 신앙이 있다고 했어요. 겉불 신앙은 겉에서 불이 잠깐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잠깐 맛보는 거죠. 근데 그 은혜는 육적인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여기를 육이라고 하죠. 목소리, 이 목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환상 보는 거. 그 다음에 꿈을 꾸는 거. 이거 다 육이에요. 환상을 여기서 보면 육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봐요. 여기서. 근데 나중에 어디서 봐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봐요. 여기 배에서. 여기 아래 단전에서. 지성소에서. 여기서 보고 여기서 응답받고. 샛별같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샛별같이 올라오셔. 음성도 여기서 듣는 게 진짜 음성이에요. 깊이 이렇게 속에서 나와. 이게. 이 단계를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 굉장히 만족해. 그게 최고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나온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이 딱 주님을 만난 후에 시행착오 없이 그래도 아주 뜨겁게 잘 갔잖아요. 뭐 사무엘 그렇다 사무엘이 지금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근데 사도 바울도 어떠세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가면 갈수록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겸손하고 낮아졌거든요. 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실천학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직접 말씀하시고 두 가지로 봤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우리 그 고넬료는 몇 시에 기도했어요? 12시에 기도했고요. 우리 베드로는 3시에 기도했죠. 그렇죠? 20시간 차이라는데 20시간 차이 아니더라고요. 계산해 나오는데 이렇게 그러나 시간은 다르지만 응답은 같은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다르죠. 우리 고넬료한테는 시몬 베드로한테 찾아가라고 역파했는데 그 집이 해변에 있는데 누구 집이다?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말을 들어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양반과 쌍놈. 유대인과 유대인들은 그런 직업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돼지 키우는 직업. 그 다음에 무슨 직업? 피역하는 피. 그러니까 가죽 벗긴다 해서 피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짐승을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여러 가지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 피장이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할 수 없는데 이미 복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가 사도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다른 집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위 그 집에 머물렀었다. 응? 그거는 이제 뭐 사도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천국 가서. 그리고 같이 응답을 받고 마치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그 유대 땅에는 옥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평평해요. 평평해서 옆으로 계단이 있어요. 우리 2층, 3층 올라갈 때 계단으로 가죠.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 다락처럼, 그러니까 옥탑방처럼 기도실을 마련했어요. 거기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갖고 묵상도 하고 하는데, 특별히 거기 올라가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자,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 왜 산기도 가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성령 시대는 편지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망이 있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붕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는데 이게 하늘에서 보자기에 깃이 있는 보자기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내용물을 보여주는데 바로 다 모였었어요. 아주 부정한 그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거, 걸어다니는 거, 뭐 이런 그런 짐승,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레위기서 11장 민수기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기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고 잘 상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고 얼마나 지금 깜짝 놀래요. 그런데 나아가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해요? 그걸 먹으라고 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못 먹겠어요. 안 됩니다.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 한 번도 부정한 음식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설득하는 거죠. 2번, 3번 연구 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딱 이제 3번째 응답을 받고 나서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마침내 그 고넬료가 보내는 3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17절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아요. 19절부터 20절. 유대인의 그 습관대로 우리 베드로는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에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한 거예요. 순종하게 됐어요. 자, 19절 볼까요? 시작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했던 거는 그걸 직접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너희가 그 이렇게 지저분하고 부정한 짐승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이제 이방인들의 그 유대인과의 이렇게 두터운 장벽을 깨뜨리기 위한 사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들 지칭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내려가 21절에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스토리가 쫙 맞죠. 맞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절묘하게 이렇게 본인이 기도 응답을 받고 이게 뭘까 하는 순간에 딱 들어오게 합니다. 타임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주도문밀하시고 디테일하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지난번에 어떤 자매 사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다고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먹어야지.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건 깨끗한 거죠. 부정한 거지만 하나님이 뭐였어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제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의 백성들이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장벽을 이제 무너뜨리고 복음이 이방 땅으로 이제 가게 하시게 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물었어요. 물을 때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그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종들의 입장과 그 밑에 군사의 입장에서. 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은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과 또 이제 백부장이 백부장의 하인들의 평가와 똑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간증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몇 가지 설명하죠. 첫째는 의인이요. 의인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적대국에 있는 유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속국이죠. 속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를 어떤 일이 있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왜? 생명 얻는 말씀이 있는 자,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한 자. 우리가 전도하려면 진짜로 거듭난 자들이 해야 돼요. 초신자 막 왔는데 뭣도 모르는데 물론 전도 돼요. 저도 그때부터 전도를 했으니까. 그때는 가감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말씀을 들이댈 수도 없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경험한 거.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편안합디다. 그리고 내가 불면증이 있었는데 잠을 너무 잘 잡시다. 잘 잡디다. 잠을 잘 잤어요. 그러니 같이 교회 다닙시다. 이런 전도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시면 전도가 되죠. 제가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한 100명 금방 해버렸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맛을 보게 해준 거거든요. 맛을 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첫날 교회 갔다 와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이 영감이에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사역의 전도자가 되려면 뭐요? 말씀도 좀 알고 훈련도 좀 되고 다듬어지고 이런 겉불이 아니라 생수신앙이 가야 돼. 진짜 거듭난 사람이. 그래야 이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주인 고넬료에 대한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그 종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그리고 멀리 본 사람들은 띄엄띄엄 본 게 아니라 가까이서 종들은 매일매일 보잖아요. 매일매일 잠잘 때만 안 보고 거의 보잖아요. 근데 종들의 평가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삶이 일치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애를 안 지키잖아요. 특히 부부간에. 근데 지켜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죠? 복음 전도가 돼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요. 들어오세요 해서 어때요? 유숙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방인을 내 집에 안 들여요. 그리고 안 재워요. 유대인들은 내 집에 이방인들을 안 재워요. 부정하다고 해서 그들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신명기 7장 그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봐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교제할 자를 어디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브라족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리하시니 그때 내가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행히 여기상에 말씀하시며 또 그들과 혼인하게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을 너희의 명진하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욕하며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과 절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어떻게요? 적당히 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절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식탁 교제 안 하죠. 서로 오고 가지도 않아요. 그 나라는 식탁 교제, 우리는 아무나 먹지만 그 나라는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하고만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만.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어때요? 결혼도 하지 말고 그리고 동업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 오고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나쁜 세상 것은요 빨리 뭐예요? 빨리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어린아이들 보면 나쁜 것을 먼저 배우죠. 유치원 보내나봐. 보내는데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요. 막 때리고. 응? 그게 뭐예요? 우리는 아담의 재성이 있어요. 아담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어때요? 나쁜 거는 더 빨리 받아들여요. 더 빨리 흡수해. 좋은 거는 더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라.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요?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그 땅의 그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 시대에 있었던 장로들까지 다 사망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소견 어른대로 살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만든 사람의 피조가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대부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본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냥 섬기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를 만들어서 거기다 금실을 해. 또 남매호랑기가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무서워. 뭐 시커매가지고 뭘 해놨어. 눈도 미닫이는 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그들이 그 신이라고 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게 신이라고 거기다가 오만 걸 다 드리고 막 경배를 하고 절을 해요. 아주 끔찍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안 하는 것 같죠? 그리스도인들 안 하시죠? 여러분들 우상 숭배 하시고 계시나요? 응? 그렇게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자존심, 또 내 체면, 또 내 건강, 탐심에 있어서 물질, 응? 성공, 내 자녀, 남편 있죠.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것도 있죠. 은사, 능력, 이게 우상이야. 이게 우상. 그 우리가 우상 숭배 더 많이 하는 거 사실. 이걸 자꾸 끊어내는 핸드폰 다 막 그거만 보고 전철에 보면 버스 보면 그거만 보고 있어. 교재가 없어. 게임들 하느라고 여러 가지 드라마도 보고 좋은 정보도 볼 수도 있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떨쳐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고넬료를 초청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고넬료의 신앙을 뭐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올리시기 위해서. 겉불이니까 생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럼 고넬료만 그럴까요? 베드로 역시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여러분 사역을 쭉 하죠. 하면 할수록 그 분야가 더 발달이 돼요. 발달이 되고요. 열려요. 또 다음 게 열려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차고 나면 또 다음 게 열리고 또 다음 게 열리고 한꺼번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특허를 서너 가지, 많으면 서너 가지, 작으면 한두 가지를 먼저 은사가 열려요. 열렸다가 그게 어느 정도 차면 그 다음 게 또 나오고 또 한참 있다 그 다음 게 나오고 한참 있다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양이 차면 이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을 계속 하면 양이 차요. 양이 차면 다음 방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방언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방언을 한다. 몇십 년 동안.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직무유기한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막 활성화를 못 시킨 거예요. 계속 해야 돼. 해야 차서 다음 게 열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거듭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하나가 열려. 그럼 내가 하나 했다면 2개 하죠.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는 한참 지나니까 또 2개가 열리네? 그럼 4개가 되죠. 한참 하다 보니까 3개가 또 열리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그때 맞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맞게. 제가 애언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방언을 처음에 열어가죠.
그런데 각 사람마다 방은 다르죠. 여러분이 듣기에. 왜 그래요? 그 사람에 맞게 나가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달라요. 예언할 때 제가 방언 할 때는 그 사람에 맞춰서 다 다르게 나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어느 단계 가면 그렇게 풍성이 그 환경과 역경과 그 사람에 맞게 나가게 돼 있어요. 멀티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사역자예요. 그렇게. 그 단계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은사를 너무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빨리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사가 열린다 그러면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왜? 교만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말씀에서 은사가 나온 거예요. 근본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게 보조 역할이 부수적인 게 은사란 말이에요. 같이 가면 금상첨화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말씀이 있으면요 은사자가 변질이 안 돼요. 거풀신앙이 말씀이 없으니까 교만이 와버리면 확 끝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내 사업으로, 내 직업으로, 돈벌이로, 그리고 막 윽박질러, 무시해, 그리고 거들먹거려. 그럼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됐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자리라.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거는 겸손한 게 깨끗한 거예요. 많이 받으면 뭐에 관리가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은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너무너무 신실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그래서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키우시고 싶은 제목으로. 그럼 이 고넬료가 본국에 가면, 로마에 가면 어떻게 해요? 로마 땅에서 이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되죠.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여긴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원래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없었어요. 가정에서 세워 나갔어요. 가정에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초대 에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가정에서 몇 사람, 가족과 나머지 몇 사람을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퍼져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초의 이제 이방인에게 교회를, 이방인 가정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자, 이튿날 일어나, 23절, 베드로가 불러도 유숙하게 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한 집에서 안 자는데, 베드로 역시 이미 그 틀을 깬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의 장벽, 유대인과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교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식사도 했죠. 식탁 교제도 된 거죠. 자, 그 이튿날, 드디어 일어나 그들이 함께 어디로 가요? 고넬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옆바요. 옆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옆바에서 어디로 가죠? 가이사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있던 그 사람들도 함께 갔어요. 24절부터 29절은 이제 고넬료의 사모함과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 설명돼요.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보세요. 고넬료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자, 손님을 초청을 했어. 그러니까 부흥 강사 초청한 거잖아요. 초청을 했는데 자기 가족만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거듭났다면,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내가 만난 이 생명을 안전하고 못 배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이 고넬료 같은 사람. 이방인인데 복음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나오지 않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유대인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드렸다고 해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복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를, 내 가족, 내 친척, 그리고 지인들을, 친구들을 다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믿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받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받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큰 문제가 있다, 이거 통과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작정 예배를 드리세요.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에너지를 구별해서 드리세요. 금식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준비했죠. 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보내놓고는 계속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신방 갈 사람도 기도해요, 안 해요? 신방 우리도 딱 말이 떨어지고 날짜 잡아놓죠. 그때부터 기도 들어가요.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럼 성령이 먼저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집에 막 신방 못 받게 될 사람들이 생기기도 해요. 방해하느라고. 막 기도가 들어가니까. 기도가 들어가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강인을 예수님이 이제 그 요단 그 동편으로, 서편에서 동편으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갈 때 풍랑이 일었죠. 근데 도착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귀신들이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우리야 무슨 상관이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보기도 했지만 이미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이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저 거라사 강인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군대 귀신은 뭐라고? 그 속에서 나오라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지 못하게 막 풍랑을 일으키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미리.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미리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그냥 계셔요. 일반 은총만 받아요. 일반 은총.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일하고 나를 수종들은 천사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작업을 해요. 밑작업을 해요. 그 원리예요. 부흥이 앞뒀는데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평상시 좀 있다가 부흥이 해봐요. 그럼 부흥 강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빡빡해가지고. 빡빡해서 미리 준비 기도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조영기 목사님이 외국에나 부흥회를 가실 때 권사님들 200명을 먼저 배치를 한대요.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아니면 2주 전에. 외국에도 미리 보내는 거예요. 뭐하는?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용사들 가서 기도를 뚫는 거예요. 뭐하게? 영혼들 막 구원시켜야 되니까, 회개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설교할 때 수월할까요? 빡빡할까요? 수월하죠. 수월하죠. 그리고 이게 처리 안 되면요, 앞 사람이 쏟아놓은 거요,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처리하는 거야. 그 강대사마다 기름 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회를 여기서 했는지, 어떤 사람이 그 영이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부흥회 가거나 할 때 강대사님 가보면 뭐 심장마비, 뭐 심장이 벌렁거리는 사람, 머리마비 막 여기 막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그 행령, 물질, 또 음란, 그런 게 이 강대상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안 끊어진 거잖아요. 안 끊어졌어요. 우리 교회 집회 때 오시는 분인데 어떤 교회는 초대 목사님부터 오는 목사님마다 물질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을 행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여기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저버린 거야. 이 역사는 악한 영들. 이 역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보지는 않고.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바람이 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면 그 집사가 뽀르르 올라와. 둘이 가서 이 강대산에서 얼라릴 거라고. 미쳤죠. 완전히 뒤집어 쓴 거죠. 사모님은 알고 이제 그 교회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여줄까요? 소문내라고? 얼라리 하라고? 그게 아니라 놓고 빨리 심각하다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를 저와 여러분은 뭘로 동역해야 돼요? 기도로 동역해야 돼요. 믿음으로 동역해야 돼요.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못 들이고 재능이나 은사 들여서, 또 때때로는 재정도 들여서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고. 그 하도 이게 계속 보여줘서 이제 사모님한테 물었대. 혹시 사모님 이런 거 아세요? 그랬더니 알고 있더래요.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둘이 금식합시다.
여러분 교회 그런 거 보면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중에 저를 봤다, 저가 이상하다, 그럼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요, 자기 거예요. 여기는 빛이 강하거든요. 기름 부심이 엄청 강해요. 여기하고는 달라요. 여기하고는 엄청 차이나. 기름을 막 쏟아부어, 드럼통으로 막 부어. 그래, 빛이 강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쪽에서 볼 때 여기가 빛이 강하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게 돼 있어요. 제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안 아팠는데 여기 오면 아픈 게 있잖아요. 빛이 강하기 때문에 드러나서 그래. 드러나는 거는 오늘 그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놓고 기도를 했어. 2달을 했더나 3달을 했더나 그랬는데 해결됐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사야 58장에 보면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과 결박을 끊는다고 했어요. 멍에mol을 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수가 저주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준비하고 일단 하는 금식은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무조건 주세요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받을 때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서 기도를 준비하고 와야 돼요. 저도 이거 할 때 미리서 기도가 들어가요. 일일이 여러분들 오늘 사역 끝나고 나서 저녁에 여러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물질 오는 사람 물질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관계가 삐뚤어지고 하고 혈기가 많으시고 끊어달라고 여러분들의 개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하고 또 보내놓고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인 거예요. 그냥 그때 딱 끝나고 땡! 또 오든지 말든지 땡!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중심을 가지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도 어려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막 마음에 이 소원을 풀어내지 못하고 답답하고 우울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채굴하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은 잠시 왔다 잠시 갈 뿐이죠. 심한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영이 약하면 또 며칠 가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신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평신도들도 주일날 예배를 놔두면 금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죠. 금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부싸움 안 하려고 최대한 조심해야 돼요. 비유 맞춰 아내들이요. 비유 맞춰 살살. 응? 응? 자기야 여보 아니면 누구 아빠 목소리도 좀 톤을 좀 어떻게 해? 살갑게. 응? 그래서 맞춰서 안 부딪히게 해서 주일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신랑만 아내만 교회 목회자부터 설교자부터 응? 또 대표기도자 또 이제 찬양 인도자 응? 또 차량 운행자 또 이제 그 안내자 성가대 반주자 또 이제 주방에 애찬 준비하시는 분들 하나하나 또 예배자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금요일부터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길이에요. 예배는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오늘 힘들었죠? 영적 전쟁이라고요. 여기 막 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그럼 와서 막 쏟아내놓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얘도 이상하잖아. 얘도 막 방해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음향도 넣고 기도하셔야 돼요. 음향. 방해받는 거예요. 이 음파 소리 막 휘저 막 팔팔 돌아가게 만들어요. 안 보일 뿐이지. 그러나 감지는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일은 하나님의 행사가 있다. 우리는 입이 떼어지고 생명 있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특히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죠. 그리고 고넬료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고넬료가 이렇게 겸손해요.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어쩌면 고넬료가 나이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보면은 그 베드로가 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유대 땅의 유대인이에요. 고넬료는 로마인이에요. 그럼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존중하나요? 속국이 지배국가란 말이에요. 지배국가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들어가요. 나이가 많아도. 그런데 어때요? 신적인 대행자 하나님의 대사로 보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태도로 해요?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 이야기는 애매했다 그 말이에요. 납작 엎드렸다. 나는 그러니까 내 생명은 당신이 있습니다.
다 맡겨드리는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예요. 이런 예배하는 자세 엄청나게 겸손하죠.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 육신적으로 이성래 목사가 보면 아이고 말도 빠르고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말주변도 없고 설교도 정신이 없고 뭐, 찬양도 막 지맘대로 하고 막 이래.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사로 오셔야 돼요. 대사. 이런 자세가 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주마와 약속은 32,560가지 언약의 복이 있거든요. 이걸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받는 건 아니지만 상급 받잖아요. 받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세요. 또 베드로의 반응이 2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신이 아니라 당신 그러니까 고넬료 당신과 다르지 않다. 고넬료 당신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엄청나게 겸손한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지배국가와 속국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건 뭐예요? 영적 선배,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초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신적인 거, 영적인 거를 이렇게 부어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어때요? 나도 고넬료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엄청나게 뭐 이랬어요? 겸손해졌어요. 자, 그 27절 더불어서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드디어 봤어요. 그러니까 집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 절하는 거예요. 땅에서 엎드렸던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이르되 유대인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복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뜻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안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질문합니다. 뭔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응? 나를 부른 목적이 뭐냐 물었어요. 30절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시작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이 요가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목자는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제와를 기도를 들으셨고 구제를 기억하셨다.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디 그냥 안양시에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안양시 안양구 그 다음에 무슨 동 몇 번지 여기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33절 시작. 우리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인다이다 이 말이에요.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받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시면 영적인 그 복을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 이미 다 했습니다. 이야기 뭐예요? 이미 딱 응답 받은 그 순간부터 기도에 딱 들어가서 이걸 준비했던 거예요. 자기만 준비한 게 아니라 누구도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지인들도 다 준비시킨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가 이거란 말이에요. 예배자의 자세.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장벽이 두 개가 무너뜨려졌는데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제 장벽이 무너뜨려졌고요. 함께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 사이의 모든 장벽을 깨트린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들 사이에 나라 대 나라가 그 다음에 무마인과 유대인과 또 그 다음에 남녀 그 다음에 직업 무두자인 이렇게 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첫째는 반상이 깨졌어요. 양반과 쌍놈이 깨졌어요. 두 번째는 남녀 구분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문명이 퇴치됐어요. 우리나라 하도 겨울에 일이 없이 술 먹으니까 도박하니까 술, 담배를 끊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였죠? 그 학교를 세웠어요. 또 병원을 세웠어요.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국가는 잘 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는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한 국가였는데, 지금 몇 번째로 좀 다운됐지만 13대요 10대로 올라왔었어요. 문재인 때.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다 부러워했어요. 뭐 할 때, 특별히 뭐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때 우리나라 가장 잘했어요. 그래서 다 우리나라 것을 모방해 갔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퇴치하고 나라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것이 그렇게 책이 돼가지고 모범이 돼가지고 그대로 했었어요. 그렇게 앞서가요. IT, 그 다음에 뭐죠? 선박.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가요. 스포츠, 문화, K문화. 그거 뭐죠?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신 거예요. 좋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고넬료처럼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내가 지금 뭘 실력을 행사한다고 자기께 아니죠. 거저받은 거 거저주는 거죠. 역시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겸손했어요. 그러나 고넬료 보면 딱 엎드려서 땅바닥에 마당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런 겸손. 그리고 자기만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 모두가 다 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감춰두지 마시고 좋은 것은 자꾸 나누세요. 나눌 때 더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있죠. 마주하죠. 그럼 강대상에서 흘러가는 기름 부심이 있어요. 있고 여러분한테 저한테 주신 그 능력이 임파비전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서로 주고받고 소위 윈윈 시너지 효과, 원 플러스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해중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용을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같이 주고받고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이 몰라서 그렇지 방언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각하고 어렵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해중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같이 하모니로 가죠. 그런데 내가 찬양이 좀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져요. 그런데 해중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름이 흐르기 때문에 빨리 열려요. 훨씬 빨리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받은 특허가 있어요. 그분 어둠이 제거되면서 나오고 여기 기름 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깨끗한지 아닌지 하나님이 쓰시는지 안 쓰는지 반드시 물어보고 여쭤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는데 말씀 놓고 기도하고 다시 폭염이 시작되고 또 이제 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비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억나기는 난생 처음으로 땀띠가 엄청 나가지고 막 근질근질하고 막 긁었더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럴 정도로 덥네요. 자, 우리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뭣도 물리쳐요? 더위야 물려가라! 아까 새끼들 다 물려가라! 물통도 물려가라! 어떻게 해요? 막 싼함을 부려보세요. 막 내질러보세요. 막 내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게 먼저 치료가 돼요. 내 집에 보통 다 따라라 막 소리 질러. 이때 안 질러 먼저 질러. 아끼지 마시고. 그럼 목소리에 기름이 부어져요. 목소리에 기름 부어져서 어떤 기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전도할 때 생명이 나는 거예요. 내 말이 불방망이 하지 않냐 이러면서 말하죠. 불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어둠을 제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고 또 나라 민족과 지도자들 놓고 조국교를 놓고 선교사들 놓고 그리고 또 이상래 목사 우리 한문교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약한 지체도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기업을 놓고 기도 제목 많아요. 요즘에 단기 선교 많이 가죠. 단기 선교를 놓고 그 다음에 뭐 주일학교를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할 거 많으니까 전심으로 주의 선처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